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모르셨군요. 예, 제가 고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고기를 대접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예.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먹으려면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제가 젓가락 가지고 다닙니다. 또 역시 고기 먹을 때는 콜라가 제격이잖아요, 그죠? 예. 뭐 다른 거는 목살에서 먹기가 좀 그렇고 콜라는 소화를 시켜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절제하긴 하지만 고기 먹을 때는 콜라를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따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역시 대한민국만의 식문화이긴 하지만 고기 먹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뭐가 있죠? 가위, 식가위 가지고 다니기 좀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드는 가위,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을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길거리에서 만나시거나 갑자기 제 생각이 떠오르거든. 우리 목사님 고기 잡수고 싶으시구나 생각하시고 저를 불러주시면 바로 이 자켓만 입고 달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젓가락, 병따개, 이 가위, 이 세 종류의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나도 알고 고기 먹는 데 필요하다고 그건 내가 얘기한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 바로 이 세 개의 물건 가운데는요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지렛대 원리, The Principle of Lever라고 하는 특별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렛대 아시죠, 여러분? 네. 지렛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는 이런 겁니다, 그죠? 지렛대는 쉽게 말하면 작은 힘을 가해서 큰 효과를 내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죠. 여기에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힘을 가하는 부분을 힘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해서 극대화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작용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지렛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받침점입니다. 받침점에 긴 막대를 놓고 힘을 가할 때 작은 힘을 가해도 여기서는 큰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 지렛대의 원리인데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 발명 아닙니다. 원리는 우리가 발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우리가 설교할 때, 첫 주일에 설교할 때 부력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이 지렛대의 원리,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원리에 의해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지렛대 원리도 역시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원리, 수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힘, F 곱하기 힘점과 받침점 사이 거리 B는 작용점, 여기 나타나는 힘의 결과 곱하기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W 곱하기 A, F 곱하기 B,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 지렛대 원리의 기본 수식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의 도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지렛대의 원리에는 세 종류의 지렛대의 원리가 있는데 1차 지렛 원리입니다. 가위 같은 거죠. 여기는 이 연결 부분이 받침점입니다. 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가하는 손잡이 부분이 힘점, 그리고 종이가 잘라지거나 고기가 잘라지는 힘을 받는 부분이 작용점이 되는 거죠. 이 날이 1차 지렛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지렛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 병따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병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요 끝이 받침점입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병마개를 들어 올려서 따게 하는 이 부분이, 힘을 받는 부분이 작용점이 되겠죠. 그리고 힘을 주는 손잡이 부분이 힘점입니다. 이걸 2차 지렛 원리라고 말합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젓가락은 뭘까요? 젓가락은 3차 지렛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이 움직여서 음식을 집어 올리죠. 그죠? 이 끝이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이 손가락 부분이 힘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젓가락의 받침점은 어디 있을까요? 이 젓가락의 받침점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서 지렛의 원리는 1차, 2차, 3차로 바뀔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작은 힘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어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도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게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답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훈련되고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하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렛대 원리. 작은 기도가, 연약한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가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으로 전달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렛대의 원리, 기도의 기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바라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서부터 비롯되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죠.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마디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한 이 응답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조차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 속에 바로 영적인 지렛대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오늘 이 지렛대의 원리 가운데 그러면 힘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도가 산을 옮기는 것의 시작이 될 것이다. 힘점입니다. 네. 다음 것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가르침은요, 우리의 기도로 영적 지렛대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지렛대를 작동시킨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지렛대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지렛대의 심점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기억하십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숨겨진 기적의 지렛대, 기도의 지렛대, 영적인 지렛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렛대를 기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응답의 작용점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분 안에서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내가 아줌마 빠마를 했어요. 왜?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왜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래서 투정을 부립니다. 아예 당신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 빠마 그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알아보지 않던 남편이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빠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게을러져. 아침마다 머리 손질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 빠마 해버리면 아주 쉽잖아요, 그죠? 인생에 한 가지 짐은 덜어놓는 거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줌마 빠마를 하는데, 그래 빠마를 했는데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의 안 했다고. 언제 뭐 그렇게 다정하게 상의를 해줬다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빠마한 게 그렇게 싫었어요? 묻지 않고. 그래, 당신 나한테 상의하고 머리 같은 거 좀 해야지 말이지. 내가 남편은 맞아? 그래서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상의 안 하고 대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죠, 그죠? 저는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만드셨습니까?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일 시작할 때 나하고 상의는 했냐? 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하고 상의 안 하시고 빠마 하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넌 언제 나하고 상의하고 대머리 됐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는 힘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아무리 큰 역사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확실히 배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련됨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기도를 별로 잘 못해서요. 안 해봐서요. 여러분, 지렛대는요, 그 힘점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혹은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작은 힘일지라도 올려놓으면 지렛대는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기도할 줄 잘 몰라도, 아직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작용점에서 산을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금방 후회하실걸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산 옮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이스 원리라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산을 정말 옮겨오려고 했는데 산이 안 옮겨졌어. 그러면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그노가 시작됩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넘어가 버립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 설교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오잖아. 이거 봐. 근데 진짜 옮겨집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컴프로마이즈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델교회가 이 말씀의 증거다. 맞죠 여러분? 여기 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했더니 포크라인이 와서 다 파가지고, 여기서 파간 거 가지고 저기 인천 앞바다 간적지 맞구는 데 갖다 부었어요.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진 거 맞습니까? 믿습니까? 또 아멘 나온다니까. 이거 봐. 정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왜? 산을 옮길 수 없거든. 현실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원래 산과 같이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뭐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냐. 어떻게 산을 옮겨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이 앞에 이그노나 혹은 컴프로마이즈보다 좀 더 나쁜 겁니다. 이그제저레이트 하는 거죠. 과장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눌려집니다. 그래야 더 신뢰성 있어 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기도, 내안수 기도, 어떤 기도, 베델교회 바닥에서 무릎 가는 기도 믿습니까? 이제 아멘 안 나온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뭘 또 박수를 치고. 평소에 그래야 돼요.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울고 먹고 살았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거기서 나온 부작용이 뭔지 알아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신앙과 긍정적인 사고를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거지, 할 수 있어 되면 돼. 말씀이 꼭 그래요. 그죠?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옮겨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말을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치 긍정적인 사고의 힘, 어떤 분들은 그런 책을 써서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가 일부인 것은 틀림없지만 마치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궁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조금 상처를 받고 혹은요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뜻이 있겠지. 그냥 산과 같은 문제를 예수님께서 조금 과장해서 하신 말씀뿐일 거야. 아니면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벌어먹어야겠다. 여러분 산을 움직입니다. 저는 기도에 산을 움직이는 힘을 경험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던 1989년이죠 11월 9일로 기억합니다. 미국 전역에
대부분의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사건 중에 하나, 여러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통일을 선언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통일은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나 됐습니다. 사람들이 해머를 들고 쇠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서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됐습니다. 왜 제 마음은 더 뜨거웠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이 땅에 남을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바로 라입치히라고 하는 독일의 한 마을에 있는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기도의 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10년 만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망치를 들고 그 가로막고 있는 벽을 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꼭 1년 후 1990년 10월 3일에 동독과 서독은 하나됨, 즉 통일을 선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동독 중앙위원 중에 하나인 홀스트 진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동독의 중앙위원으로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 같았다. 서독과 동독은 통일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다. 그건 바로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힘이었다. 조그만 기도방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몇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요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켰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주 성공적인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유럽연합에 가장 중심적인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독일입니다. 지금 난민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안 돼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 산재된 문제, 정말 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염려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면 저는 정말 대통령의 말대로 이건 대박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독일의 통일을 직접 목도했던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니까, 기도의 땀방울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지렛대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가 통일을 시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그 사람들이 기도한 시간 때문에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질렀던 소리 때문에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렛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받침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받침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세련된 기도, 훈련받은 기도, 기도 학교를
졸업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료증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평생 동안 우리가 숙달해온 기도의 형태를 배운다든지 여러분이 했던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산을 옮길 거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그동안 왜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산 못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서 산을 움직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몇 시간을 하루에 기도해야 산이 움직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양으로, 그것을 크기로, 그것을 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기도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30년, 40년 믿었던 사람의 기도도 산을 옮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산을 옮기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기도가 산을 옮기는 시작이지만, 힘점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움직여요. 우리가 산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주의에 빠져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옮길 수 있다고 믿고 주여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옮겨진다. 여러분, 천만에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산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뭐라고 허풍을 떠는지 아세요? 내게 설탕과 충분히 긴 지렛대만 주면 내가 이 지구를 들어서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내게 기도할 자리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들어서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사실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선포하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겁니다. 제 기도가 어떤 역사를 나타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실까 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들을 좋아하고 그런 종들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변비가 치료됐어. 3일 만에 말이지, 안 오던 잠이, 누가? 내가, 뭐가?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웃지만, 코웃음을 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기도의 만능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양이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뿐만 아니라 바다를 들어서 저 후쿠시마처럼 산에다 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됐더라, 저렇게 기도했더니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렛대 원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야고보서 4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기도가 욕심을 내고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리킵니다. 애써라, 수고해라, 부르짖어라, 때를 써라, 땡깡을 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야고보는 정확히 말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고 얻고자 몸부림쳐도 안 된다.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러도 얻을 수 없는 건 못 얻는다. 뭐가 문제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는데 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떼쓰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기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결정했는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건 거절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응답되지 않았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연기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 산을 옮기면 산을 왜 옮깁니까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산을 옮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옮겨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내가 잘 살라고요? 나 한 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죠? 사이드 이펙트를 통해서 혹은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닐 수 있죠. 하나님 그 산 안 옮기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마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차를 운영하는 한 마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해서 저 양반님들, 저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나 같은 마부를, 이 천한 마부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 마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마부는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마차를 타는 어른들에게, 양반들에게, 자기의 마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탔던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일꾼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요, 정말 한국 기독교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마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된다 그랬으니까 나 양반 만들어 주십시오. 나 이 나라의 임금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확 엎어서 예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요, 산만 옮깁니까? 정말 지구도 들어서 다른 곳에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되? 하나님 뜻대로. 내 욕심,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 만능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묻고 싶어요.
도대체 기도가 뭐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거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와서 여러분에게 5천만 원을 사업하는 데 투자해야 되고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이미 보장된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고집 부리면서 바뀔지도 모르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마구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하고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산을 옮기는 지렛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하고 부족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하게들 사십니까? 왜 기도 않고 살려고 합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하던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까? 유창할 필요 없습니다. 조직적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배워가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을 옮기든지 아니면 나무를 마르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진행하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늘나라의 지렛대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건 우리의 특권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정말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과 벗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지 마십시오.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지렛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당신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역사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분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이론을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을 보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아무리 내 귀하게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난 부족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이미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